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로 시작을 한다는 이 말뜻은 우리가 낱개의 죄에 대해서 뉘우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서 또 이것을 향해서 살아왔던 것이 헛되었구나.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바꾸는 것을 바로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기록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분이 안식일을 이렇게 마치고 그 사역을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에 오늘 자기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일도 귀한 일이죠. 그죠? 그것이 뭐 값어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안식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아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집사라면 또 성직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임원이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잠이 들 때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예. 자, 여기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후에 두 번째는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둘째로. 예. 아마 디모데전서를 끝까지 읽어도 안 나올 겁니다. 예. 바울 사도가 종종 이렇습니다. 첫째로 했는데 읽다 보면 둘째로가 안 나와요. 예. 이 첫째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원문을 보면 모든 것의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죠. 첫째로나 모든 것의 첫째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모든 것, 모든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섬기는 일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첫째는 순서가 첫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가 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답이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또 피곤해도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 자,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에 내가 전무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죠.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재정도 많아지고 또 교회 일도 많아졌죠. 또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구제하는 일 가운데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말씀과 기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워낙 이제 바쁘다 보면 그렇게 사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6장 1절을 보시면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원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시대를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를 보십시오. 원망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들은 일꾼을 세워서 많은 일들을 분담하고 자기들은 가장 중요한 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개인 신앙생활의 중심에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양쪽 다리와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 다리가 있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실 때 오른발부터 나가십니까? 왼발부터 나가십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가 하면 어떤 발부터 나가십니까? 군대에서 잘못 나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뭐가 먼저 나가야 될까요? 군대에서는 왼발이 먼저 나갈까요? 오른발이 먼저 나갈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진리와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자,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에 그때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금식은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전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밥하고 청소하고 이 일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들만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의 모친들 잘 듣고 계십니까? 마리아 회 모친들 듣고 계십니까? 우리 모친들이 가끔씩 자학을 합니다. 나는 바보예요. 나는 그냥 먹고 그냥 그 교회 짐이야.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예배 시간에 머리수나 채워줘야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친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또 이제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친들부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지요. 그래야 우리 한나회, 여호수아회, 갈렙회, 에스더회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참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쓸모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 보면 열심히 그때 했는데 폐기처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서 그 난을 키웠대요. 난초. 근데 그거 키우려면 얼마나 공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막 여기 화단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계실까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뭐 하려고 키웠을까요? 그냥 그때 좋으려고 키운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그래서야 쓰겠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회가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신도회별로도 이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해서 기도회를 많이 하던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여러 교회에서 좀 그렇게 카피해가지고 하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새벽 기도가 생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는 다니엘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재윤 형제, 다니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아마 일생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기도인데, 기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자,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 보니까 기도의 종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서 간구하고 기도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좀 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도고는 또 뭘까요? 도고 온천은 알겠는데 이 도고는 또 뭘까요? 이게 약간씩 다른 그 종류의 기도인데요. 간구라는 말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결핍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서 기도할 때, 내 건강이 부족하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나 또 지혜가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를 여기서 이제 간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간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 안에서 첫 번째로 간구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누구입니까?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사가랴. 장사를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사가랴. 이렇게 외우면 잘 잊어버리지 않지요.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사가랴? 사가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죠. 제사장이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가랴가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이지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이 기도라는 말의 그 어원은 소원에서 왔습니다. 소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부족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미래에 소망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가 부족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는 그냥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간절하지만 간구는 구멍이 난 것이고 기도는
소망을 인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고라는 말은 한국에 없는 말입니다. 그 중국어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다오까오 이렇게 하거든요. 다오까오 이게 도고예요. 도고. 도고. 그래서 빌도 고할고 기도를 중국말로 도고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원문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간구가 나올죠. 근데 이게 사실은 도고예요. 그래서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말하는 것도 도고이고 못한 것을 말하는 것도 도고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도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좀 바꿔보자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도고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 이것은 쉽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해서, 또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소망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있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대상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이 있어도 좋고, 혹은 이제 스마트폰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 메모장 어플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그 안에 내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또 사람이나 그때그때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해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잊어버리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맞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꼭 메모를 하시고 그 메모를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앞에 우리 전성도 합심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이것은 좀 비교적 그래도 구체적이지만, 그러나 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도를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백한 이유가 있지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베드로와 또 이 사도들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꾼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또 해를 입게 되지요. 반면에 일꾼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임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건강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디 하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박사가 됩니다. 뱃속에서 어디 하나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이쏘 나이쏘 하잖아요. 뱃속에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뭐예요? 쓸개 담석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떼굴떼굴 구르게 되죠. 아, 나에게도 쓸개가 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누구 하나 자리가 비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바울 사도도 사실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스데반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목자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는 또 한편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라든지 또 잃은 양, 또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거제에 있었을 때 어떤 그 형제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이분이 귀신 들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워낙 오랜 세월 귀신에 이렇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2달 정도 했습니다.
네, 그 기도에 성도님들이 많이 힘을 합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새벽 기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빨리 가시지만 거제교회에서는 인사하고 갔습니다. 예, 제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기도 마치고 다리를 한 번 펴고 일어나면 절반쯤, 어느 날 따라 다리가 좀 다리를 좀 두 번 펴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나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예, 뭐 이해합니다. 청주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 거제교회에서 그분이 마치자마자 인사를 안 하시고 뒤를 두리번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으려나?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자기 뒤에서 대여섯 명이 기도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 뒤에서 그 성경을 보면 그 귀신이 나갈 때 소리 지르며 나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그 헤비메탈 하는 그 가수들이 꽥 하는 것처럼 그 괴성이 두 번 꽥꽥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있는 누군가도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구나, 내가 축하해 줘야지 하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서 나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한 어떤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새벽 기도 때 귀신이 꽥꽥 두 번 소리를 질렀다고, 자기가 그걸 들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따로 들었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연약할 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지요. 뭡니까? 청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병들면 교회가 서비스 센터처럼 달려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이 문제를 놓고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서로 아프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61쪽 예레미야서 7장 16절. 예레미야서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예레미야서 7장 16절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게 기도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막지 않고서는 죽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입을 먼저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면 우리가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이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기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말했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정치인들을 말하죠. 지금 보면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혹은 의원들 같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하자면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인가요? 내년이죠? 예,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뭐 제가 괜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쓸데없는 분쟁만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우리 성도들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국들이 보입니다. 뭐 온라인 상에서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이제 그런 자국들이 보이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요즘에는 이 매체들이 발달해서 유튜브나 뭐 이제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정치 평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드라마보다 재밌다면서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는군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영성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요. 그죠?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다른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실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도 들으시기 바쁘실 텐데 나 같은 사람 기도까지 들어주시려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제목, 이런 내용까지 기도하려고 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번거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번거롭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죠. 왜 좋아하실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구이든 기도이든 도고이든 감사이든 이 모든 것들의 결국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이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니까 될 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매우 분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잘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이런 그 분주함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죠.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또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항상 하루를 할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83장 찬양하겠습니다.